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인데 분량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제가 계시록을 끝내고 로마서 강해를 택한 이유는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도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무척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32살이 되던 386년 여름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후에 이전의 모든 방탕한 생활을 떠나서 바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바울 이래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1515년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리라 말씀을 읽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역시 1738년에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오늘날의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잘 알려진 사람들만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의 저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유능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서울대학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율법학교였는데 그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적인 가르침을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후 그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편만히 복음을 전하여서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1세기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의 대부분의 서신은 그가 쓴 것으로 그중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그의 구원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서의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이거를 써서 보낸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 앞에는 보면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로 되어 있고 바울 서신 가운데서 뒤에 나오는 편지 있죠.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티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것들은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데 사도들의 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어떤 사도들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면 로마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3,000명 가운데서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도 같은 성격의 교회지요. 사도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의 내용이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인 주 58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요. 개척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더 이상 아시아에서 이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거쳐서 당시 알려진 세상의 서쪽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어린 교회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당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 전달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이 헌금이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헌금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헌금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바울의 사역,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고 다니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가지고 가기 전에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 여행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까지 복음을 두루 편만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땅끝으로 간주되었던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과 스페인 선교 여행 계획에 대해서 알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과 같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해 중에 하나는 로마로 가는 도처에 유대인들 결사대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도는 12사도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사도다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지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표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세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얻은 후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거의 2장, 다시 말하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이 두 부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견해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일에 가장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네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실제적인 문제보다 바울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조직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딱한 교리책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서신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유언적 서신,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다, 죽음을 애감하고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과 신조를 나타내는 최후의 간증서가 로마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첫 시간으로서 로마서에 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서론이지요. 다시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은, 첫째는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기독교상의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에는 네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목적은,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 둘째는 스페인 선교 여행을 위해서 협조를 구한 것. 셋째는 복음의 핵심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기 위한 것. 넷째는 로마 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한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바울의 유언적 서신, 어쩌면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다는 심정으로 로마에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적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로마서의 배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로마서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는 어떤 책이며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으며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기울여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용사들, 진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